지난 시간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강 동편 지역을 유업으로 받지요. 단 너희가 먼저, 형제들 먼저 들어가서 싸우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그 유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므낫세 반 지파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므낫세가 한 지파였는데 이 반 지파가 서로 의견 차이로 갈라졌어요. 민수기 32장 그 전에 므낫세 반 지파는 다른 지파와 함께, 에프라임 지파와 다른 지파와 함께 모세 편에 섰습니다. 그런데 루벤 지파와 갓 지파 편에선 므낫세 반 지파가 문제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므낫세 지파가 둘씩 나누어졌다는 것을 아시고요. 반씩 서편과 동편을 차지합니다. 이쪽 므낫세 반 지파가 또 저쪽 므낫세 반 지파가 이렇게 유업을 갖게 되죠. 그렇게 아시기 바라고요. 여호수아서 2장 16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갓 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대답했다는 거죠.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당신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든지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가 모든 일에 모세에게 경청했던 대로 우리가 당신에게 경청하겠으며 오직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고 당신이 명령한 모든 일에서 당신의 말에 경청하지 아니하면 그는 사형에 처하리니 오직 강건하시고 담대하소서 하더라. 이들이 모세가 신명기에서 한 말을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자, 신명기 18장을 찾으십시오. 그 17장에서 왕이 그를 언급했고 18장에서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를 그들 가운데 세우시겠다고 하셨어요. 18장 15절,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로부터 내 형제들 가운데서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내게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에게 경청할지니라. 만약에 그에게 경청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19절,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내 말들에 경청하지 않는 자는 누구라도 내가 그에게 그것을 요구하리라. 18장 20절, 그러나 그 선지자가 내가 그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것을 내 이름으로 감히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한다면 그 선지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셨느니라. 마호메트는 이 말씀에 따라 죽어야 돼요. 하나님도 아니에요. 알라예요. 알라는 하나님이란 뜻이 전혀 없어요. 달의 신이란 뜻입니다. 달의 신. 그래서 모슬렘이 점령한 나라들마다 국기에 초승달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 초승달이 의미하는 것은 비단 그들이 믿고 숭앙하는 알라 신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옥한 초승달 지대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겨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절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안 주십니다.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선지자는 한 명의 선지자입니다. 유일한 선지자예요. 여러 명이 아니에요. 그러면 한 명의 선지자라면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고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칭호가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예. 자, 한 선지자를 그들에게 일으켜서 내 말들을 그의 입에 두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내가 말한 그 말이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고 했어요. 이 말씀대로요.
신명기 18장 19절 말씀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선지자예요. 선지자. 한 선지자예요.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지만은 한 유형으로서, 선지자의 한 유형으로서 백성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고 당신이 명령한 모든 일에서 당신의 말에 경청하지 아니하면 그는 사형에 처하리니 오직 강건하시고 담대하소서 하더라. 이제 2장에 보면은 여리고 성을 탈환해요. 함락을 시킵니다. 그 성벽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 전에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당부하죠. 당부해요. 근데 그 당부를 따르지 않은 사람이 나오죠. 누구였어요? 아칸이요. 그래서 그 다음 아이성, 여리고 성보다 더 작은 아이성을 점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지극히 작은 죄가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주 지극히 작은 사소한 것들. 마귀는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접근하지 않아요. 아주 작은 사소한 것. 인간관계도 정말 사소한 문제로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사소한 것.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것은 그 갈등, 다툼의 문제는요, 겸손, 내가 먼저 낮추면은 해결이 돼요.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 종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먼저 롯에게 제시를 하죠. 너 먼저. 네가 좌로 가면 난 우로 가겠다. 네가 우로 가면 난 좌로 가겠다. 먼저 선택권을 쥐어주잖아요. 내가 먼저 굽히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갈등과 다툼이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지극히 사소한 문제로 마귀가 역사해요. 우리 삶에 항상. 여러분들 행군을 하는데 천리 행군 하는 그 군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냐면 군화 속에 들어온 돌멩이, 그 조그만 돌멩이, 모래알, 그 모래알 돌멩이 때문에 행군을 하는데 엄청나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어디에 딱 잠깐 쉼을 얻기 위해서 머무르면은 군화부터 제일 먼저 벗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발이 다 까지고 상처를 입는 겁니다. 사소한, 아주 사소한 것. 그 사소한 것 때문에 아이성을 함락을 못했다는 것. 자, 여리코는 우리 오전에도 여리코 성읍에서 구걸하던 바디메오에 대해서 다뤘는데 여리코예요. 종려나무 성읍으로 알려져 있어요. 지도를 보면은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시팀에서 보냅니다. 시팀과 여리코 거리가 여기서 인천에서 시흥 사이의 거리예요. 10km에서 15km 내외인데 요단강으로 흘러가는 셋강이 있습니다. 셋강. 그래서 여리코가 평원지대고요. 비옥한 곳이에요. 비옥해요. 자, 여호수아가 이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2장 1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몰래 정탐하러 보내면서 말하기를 가서 그 땅 즉 여리코를 엿보라 하니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창녀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묵으니라. 정탐꾼을 보냈다는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정탐을 하러 보낸 거야. 그 땅을 탐지하러 보낸 거예요.
정찰 대원을 보냈어요.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성경 주석가 가운데 아더 핑크라는 극단적 하이빈주의자가 있어요. 2장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아주 잘못 설명해요. 이 두 정탐꾼이 창녀집에 들어간, 라합 집에 들어간 까닭은 즐기기 위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와 그 백성들은 율법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감히 그런 생각을 할까요? 그리고 적진에 들어갔는데 즐길 생각을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탐하러 들어간 거예요. 그 땅을 탐지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호수아가 그 정탐꾼을 보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군대 대장이에요. 그도 모세에 의해서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 기억에 똑같이 두 사람을 정탐하러 보낸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뭐 그렇게 할 필요도 없이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여리고 성을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정탐할 필요가 없어요.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미 그 전에 모세에 의해서 다 정탐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지만은 여호수아는 재림하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천년왕국 때 땅을 유업으로 분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누군가 증인으로 보내요. 증인으로 보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제 아들을 둘씩 보냈어요. 아시죠? 제 아들을 둘씩 보냈고, 또 요한계시록 11장에 따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두 증인을 보내죠. 모세와 엘리야예요. 그 두 증인을 보내시겠다는 예언은 말라기서에 나오죠. 말라기서 볼까요? 4장.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두 증인을 보내서 주님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말라기서 4장. 우연이 아니에요. 4장 5절. 보라, 내가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자식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들에게로 돌이켜 내가 와서 땅을 저주로 치지 않게 하리라. 엘리야는 죽지 않고 산채로 들려 올라간 사람 아닙니까? 그는 죽기 위해서 내려올 텐데 초림 때는 침례 요한이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가지고 왔어요. 행색이 누가 봐도 그 옛날 선지자 엘리야예요. 티세빈 엘리야. 털이 나 있고 털이 많아요. 게다가 야생꿀을 먹어요. 야생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증인을 보내겠다는 말씀이 또 이사야서 40장에 나오죠. 그죠? 선지서들에 기록된 대로 주의 사자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지서들, 선지자 이사야서에서 지금 방금 읽었던 말라키 선지자도 증인을 보내겠다고 예언한 거잖아요. 거기 40장, 이사야서 40장. 3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곱게 하라. 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 누구예요? 침례인 요한이었죠. 침례인 요한이었어요. 자, 근데
아까 말라기서 4장과 이사야서 40장은 둘 다 엘리야예요. 침례 요한이 실제 초림 때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에 침례 요한을 받아들였다면 그가 엘리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계시록 11장에 보면 모세도 함께 활동하죠. 모세는 죽자마자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무덤이 없잖아요. 무덤이 없어. 무덤이 없다는 얘기는 그 몸 그대로 그냥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다는 것이에요. 그도 역시 주님을 증거하다가 죽기 위해서 재림 직전에 내려올 것입니다. 1260일 동안 예언을 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마치 재림 직전에 예수님께서 증인들로 보내시는 두 사람을 말합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자, 그 두 사람을 몰래 정탐하러 보내면서 가서 그 땅, 즉 여리코를 엿보라고 했어요.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창녀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묵으니라. 자, 왜 하필이면 창녀집으로 들어갔을까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른 집들도 아니에요. 창녀 라합의 집에 이 두 정탐꾼이 들어간 거예요. 자, 이 두 사람의 길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발걸음을 왜 하필이면 창녀집으로 하나님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창녀 라합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창녀 라합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보면 명확해요. 자, 2절 누가 여리코 왕에게 보고하여 말하기를. 자, 이 창녀 라합의 집은요, 6장에 가서 보면은 성벽 위에 있습니다. 실제 여리고 성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성서 고고학자들이 찾아냈어요. 흔적을. 자, 2절 탐지하러, 이 땅을 탐지하러 이 밤에 들어왔나이다. 정확하게 본 거예요. 성벽에는요, 어느 나라나 파수 보는 경계병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경계 근무를 서고 있어요. 사방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행색을 보니 이건 여리고 주민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그들이 경계에 왔던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창녀집으로 들어간 걸 본 거예요. 왕도 그 창녀 이름을 알아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라합은 오늘날로 말하면 포주예요. 포주. 처음에는 몸을 팔아가지고 생계를 영위했겠지만 이제는 다른 여인들을 영업하게 해서 포주로 지금 살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좋은 사람은 아니죠. 어쨌든 3절 여리코 왕이 라합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내 집에 들어와서 내게 온 사람들을 내보내라. 이는 그들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습니다 하니. 만약 이 말대로 창녀 라합이 그들을 내보냈더라면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죽임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창녀 라합은. 자, 창녀 라합은 딱 감지한 거예요. 갑자기 두 히브리 청년이 집을 들어왔어. 히브리 두 청년인 걸 알아보고 아,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려고 오셨구나. 이 두 청년들과 정탐꾼들과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 아는 거예요. 자, 4절 그 여자가 두 사람을 데려다가 숨겨놓고 이렇게 말하더라.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나는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였으며. 지금 라합은 거짓말을 하고 있죠. 거짓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원칙적으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죠.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지어다. 근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편 127편 1절 말씀 기억하세요? 지금 여리코도 문제예요. 정탐꾼이 몰래 들어왔는데 왜 그걸 못 막죠?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시편 127편 1절에 주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집을 짓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성읍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있음이 허사로다.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읍을 지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수꾼이 끼어있어도 뒤통수 맞은 거죠. 이미 들어왔어요. 이미 적이 우리 깊숙이 침투에 들어온 거예요. 침투하지 못하도록 해야죠. 바로 발각해가지고 생포했어야죠. 훈련을 잘 받은 정탐꾼들이요, 몰래 기습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자, 뭐 상황윤리, 선의의 거짓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 라합이 순순히 이시짓고 했다면 이 두 정탐꾼은 죽임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없는 것이 창녀 라합은 진작부터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 찾고 있어요. 대번에 알아보고 그들을 숨겨둔 거죠. 자, 어떻게 둘러대는가 보세요. 어두워지자 5절, 성문이 닫힐 때쯤 되어 그 사람들이 나갔으니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속히 그들을 쫓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사람들을 따라잡으리라 하더라. 똑같은 사항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 두 산파, 그 두 산파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에. 얀네와 얀보레는 모세를 대적한 이집트 마법사 이름이고, 히브리의 산파들, 파라오 왕이요, 출산대에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안 죽였죠. 뭐라고 둘러댑니까? 파라오 왕이 그 산파 두 사람을 왕궁으로 불러가지고 치료를 하잖아요. 너무나 건강해서 금방 아이를 낳는다고 해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마귀는 또 그것으로 단념하지 않죠. 그것으로 단념하지 않아요. 사내 아이면 다 죽이라고 명령해버리죠. 어쨌든 하나님 편에서는 이 두 유대인 정탐꾼들은 죄가 없어요. 하나님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죽는 것에 넘겨주면 이유 없는 죽음에 넘겨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유 없는 죽음을 거짓말을 해서라도 막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이를테면 옛날 공산주의, 구소련 당시에 뭐 동유럽들 전부 소련에 먹혔잖아요.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박해받고 감옥에 갇히고 했어요. 대표적으로 불가리아의 하라얀 포포 목사라든지 루마니아의 리차드 범브란트 루터교 목사가 있는데 엄청나게 고문을 당했어요. 나중에는 그 휠체어에 의지해가지고 이렇게 다녔잖아요. 우리나라에도 2번 오셨다 가셨어.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가. 치료를 할 때요, 어딨냐고, 너희들 모임이 어딨냐고 절대 말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내가 고초를 당하더라도 형제 자매들이 어디 있는지 난 밝히지 않는다. 계속 고문하죠.
정기 고문하고 막 고문을 하는데 절대 형제자매들이 있는 곳을 밝히지 않은 거예요. 나 하나 살자고 다른 형제자매들을 고난받게 하는 거는 있을 수 없다 이거죠.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죠. 모른다고, 알면서 모른다고 해야 되고, 상황윤리, 선의의 거짓말, 그런 용어 쓰지 말고. 그러니까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냐면요,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하면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합니까? 하나님의 법에 서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정부를 향해서 시위를 하고 반정부 시위하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앞서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요, 순교한 거예요. 순교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후의 방법이에요, 그것이. 여하간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하면 히브리 3파대처럼 하나님의 법을 택해야 하는 거예요. 그 히브리 3파들을 가리켜서 출애굽기에서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을 하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 3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라합도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둘러댄 겁니다. 이들을 살려야지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산다는 거죠. 6절, 한편 그녀는 그 사람들을 지붕 위로 데리고 가서 그녀가 지붕 위에 가지런히 쌓아둔 삼대로 숨겼더라. 3대 아시죠? 3대로 숨겼더라. 그들이 요단으로 가는 길로 그 사람들을 쫓아 나루까지 갔으며, 나루가 여울입니다. 여울. 깊지도 않고 좁지 않은 그 색강까지 간 거예요. 쫓아가는 자들이 나가자마자 그들이 성문을 닫았더라. 왜? 성읍 안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닫아버린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이 눕기 전에 그녀가 지붕 위로 그들에게 올라왔더라. 이 두 정탐꾼들은 자기들 입장에서는 우연히 창녀 라합의 집으로 들어왔을지 모르지만, 보면은 모든 상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장하셨다고 했죠. 이제야 이 두 정탐꾼들이 자기들이 이 집으로 들어온 이유를 분명히 알게 돼요. 아더 핑크 목사처럼 이 두 청년이 즐기기 위해서 창녀집을 찾아 들어갔다. 즐기려고 하는 이 두 청년과 대화하는 내용을 보세요. 대화하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정말 즐기려고 찾아온 두 청년과 대화를 하려면은 이런 내용이 적합하지가 않고, 잠언에 나오는 그 여인 있죠, 창녀. 남편이 집에 없음이니 만원대에나 들어온다고. 예? 내가 너를 찾았다 하고 거짓말하면서 청년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집트에 숨어온 이불로, 계피로, 하여튼 온갖 유혹을 하는데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거 보세요. 이제 다시 여호수아서 2장으로. 그 사람들이 눕기 전에 그녀가 지붕 위로 그들에게 올라왔더라. 그녀가 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주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것을 아노라. 보세요. 너희의 공포가 우리에게 내려 있고 이 땅의 모든 거민이 너희로 인하여 힘이 빠져 있도다. 이는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홍해 물을 마르게 하셨는가와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인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이 아모리 땅에 바산이라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이 옥을 바산 왕 옥이라고도 부르죠.
어쨌든 아모리인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완전히 멸망시켰는가를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다. 창녀 라합뿐만 아니라요, 여리코 왕국의 왕도 다 알아요. 다 안다고. 계속 봅시다. 12절. 우리가 이런 일을 듣자마자 우리의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인하여 그 누구에게도 아무런 용기가 남아있지 않았으니 이는 주 너희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 아래로는 땅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친절을 베풀었으니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에 친절을 베풀 것을 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달라. 그리고 너희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자매들과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의 생명을 죽음에서 구해내 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그녀에게 대답하기를 너희가 우리의 이 일을 발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하노라. 주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너를 친절하고 진실하게 대우하리라 하더라. 그 이상하죠. 창세기 기록을 보더라도 아브라함이 두 천사와 대화를 하죠. 롯도 천사를 보고 영접하잖아요. 영접해요.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둘씩 제자들을 보내실 때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 연관이 있어요. 다 연관이 있어요. 자, 진실한 표를 달라. 나를 확실하게 구원할 것이라면 먼저 약조하라 이거죠. 약조하라. 자, 이미 창녀 라합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지나간 모든 민족은 유업으로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약속의 땅 서편이죠. 서편으로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한다고 했잖아요. 여리코는 요단강에서 그냥 셋강이에요. 셋강. 거기부터 먼저 여리코를 먼저 정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가 처음이에요. 이미 이집트, 그 다음에 아모리인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멸망시켰는가를 그녀는 듣고서 여리코도 그들과 같이 완전히 가루가 되겠구나. 그러면 나도 같이 가루가 될는지 모르겠다. 무섭다. 두렵다. 나도, 내 형제 자매도, 내 부모도, 내 아버지의 가족들도 다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진실한 표를 달라고 합니다. 자, 다음 주에 계속 보겠지만은 사도 바울이 동역자들과 함께 마케도냐의 첫 번째 성읍 어디로 갑니까? 빌립보로 가죠. 거기서 실컷 두들겨 맞고 감옥에 들어가요. 그리고 한밤중에 신라와 함께 찬양을 하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고 감옥 문을 흔들어 버리죠. 이미 그 두 주님의 종들이요,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간수도 피곤하고 졸리운 한밤중이었지만은, 귀찮았지만은 듣고 말았던 거죠, 그냥. 근데 지중이 일어나고서 깨어나 보니까 이건 감옥 안에 문은 다 열려 있고 죄수가 한 명도 안 보이네. 책임이 자기에게 있으니까 자결을 하려고 하다가 우리가 다 여기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간수와 또 그 집안이 그날 구원을 받아요. 자, 구원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들이요, 내가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죠. 그것이 진실한 표예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그 말은 내가 구원받으면 내 가족도 자동적으로 구원받을 것이다, 그 말이 아니에요. 개별적으로 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거든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은 다른 가족들은 구원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도 있어요. 각자의 믿음이에요. 각자의 믿음. 이미 라합은 자기 부모님, 형제, 자매, 일가 친척들에게 이 사항을 다 말해준 상태였어요. 언젠가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올 것이다. 언젠가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올 것이다. 실제 사도행전에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을 기울여 듣잖아요.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이미 찾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지금 어디에선가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 준비된 사람을 붙여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을 찾는 준비된 사람을 붙여주시라고. 네. 그러면 실패하지 않죠. 그죠? 자, 라합의 가족이요, 라합의 집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다 사는 거예요. 다 무너졌는데 그 집이 있는 그 벽만 무너지지 않은 채 발견된 거예요. 놀랍잖아요. 자,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사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방법으로 일을 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짜고 작전을 짜고 해도요, 주님 방법과 맞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사는 그 점을 잘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고요. 다음 주에도 주홍실 줄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룰 텐데 미리 읽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까지 저희들에게 선하게 역사하셔서 주의 은혜로운 말씀을 듣게 하셨고 또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들었던 그 말씀들이 한 주 동안에 큰 힘이 되고 우리 믿음의 자양분이 되어서 깊게 뿌리내리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만날 때까지 매 순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곧 오시어 저희를 들어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